하나님이 더 강력한 예배의 불과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기도하다가 선포했는데 2019년 우리가 정말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다윗의 열쇠로 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이 한 해를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모든 문들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타겟을 맞추는 해가 되십시오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양궁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죠? 그냥 그 판을 그냥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중앙 그 타겟 그곳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2019년이 그냥 어느 정도 그 판에 10점이든 9점이든 8점이든 아예 맞추면 되지. 이렇게 화살을 쏘는 자들이 아니라 연초부터 정확하게 타겟을 잡고 준비되어져서 그 정중앙을 우리가 함께 맞추는 추수의 해, 그리고 또 2020년부터 30년까지 이 급변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구글에서 선정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세계 최고의 그 미래학자가 밝힌 바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2030년이 되면 20억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초점은 그만큼 세상이 변해서 없어진 만큼 새로운 직종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일 유망한 직종이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변호사는 2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부터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아멘. 서로 다른 요셉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친구의 자격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이 부르심 성취에 있어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의 축복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요셉 3인방을 좀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 불리운 요셉입니다. 바라바 아닙니다. 그 사람은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참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네. 그러나 좋은 이름은 다 우리가 붙이죠. 그러나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친구의 자격 또는 동역자의 자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걸 좀 보기를 원해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바른 관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머물고, 그래서 함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살고 동역하는 것. 아멘. 가장 강력한 친구이면서 동역자가 누굽니까? 부부관계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된다면 부모와 자녀도 아주 놀라운 파트너십을 이루는 동역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 안에서 동역한다라는 것이 신앙인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정 안에
가정으로부터 성취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두 교회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헬라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바나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사도 베드로를 연결시킨 사람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연결은 작은 연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막힘없이 이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바로 한 세 사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의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일, 이것이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 그리고 이 일에 가장 대표가 되는 이방인의 사도, 바로 바울과 그 유대인의 사도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를 정렬시킨 이 일은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수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러한 바른 정렬을 성사시키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사도적 정렬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셨다, 이 말은 그가 먼저 하나님과 제대로 바르게 정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제대로 정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정렬을 깨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정렬을 회방할 때가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부르심 성취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만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로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가 천국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대로, 즉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예,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그 족속의 특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업인 사람. 예,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레위 족속.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너희 바나바의 삶을 보면 이걸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고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바나바란 이름이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바나바란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추수 필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나바의 이러한 헌신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제대로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로 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그 120명 위에 임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000명이 그리고 계속 불어나다가 이제 4장에 가면 4장 전에는 이제 3장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모든 사람이 거길 지나갈 때마다 봤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근데 그가 즉각적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한 번의 그 기적과 함께 한 번의 그 복음 메시지에 5,000명이 제자가 됩니다. 이 엄청난 추수의 현장, 그리고 이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 중에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과 다른 또 어나더 레벨의 권능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가다둘 수 없는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다두려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권능의 단계로 올라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뒀는데 추수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것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봤고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가 본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수에 헌신된 자로서 추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추수의 관점. 제가 지지난주에 JCC 대학 청년부 가운데 추수의 관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오늘 JCC 대학 청년부 가운데는 두 번째 추수의 관점에 대해서 풀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오늘 다 포도원 일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이 부분을 다루기 원해요.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분배인데요. 바로 비전, 추수, 전체의 추수를 보는 추수의 주인의 관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비유에 보면 새벽부터 장터로 와서 일꾼들을 구해서 계속 추수 필드에 집어넣습니다. 포도원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9시, 12시, 3시, 5시 계속 일거리는 많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구해왔어요. 끝까지 그 추수 필드의 추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그 정확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추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추수의 긴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긴박성이라는 그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추수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회 가운데 존속하는 교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의 관점. 주인이 가진 그 은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은 이 긴박한 추수의 때에 그 추수밭 전체의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투입하십니다. 근데 임금 협상할 때 문제가 생기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그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각 일꾼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밭농사가 끝나고 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먹고 살 그러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과수원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수원에 가서 일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추수의 주인의 관점은 전체 추수를 끝내는 것, 그 비전, 이것을 우리가 갖기 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일했던 1시간을 일했던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 이행입니다.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일한 만큼은 종교적 관점,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은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유초동부 이러한 청지기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 원리를 배우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관대한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추수가 급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열립니다. 바나바가 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과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의 관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은혜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부를 드려도 그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전부를 드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배입니다. 분배. 자, 추수의 전체 그림. 이 추수의 긴박성을 가지고 추수를 끝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경쟁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함께 이제 나오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물론 전도여행하다가 의견의 충돌은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다양한 지역에 추수를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 일꾼들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우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 그 이상으로 나를 통해 많은 가난한 자들, 추수필드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가 목표입니다. 초대교회 추수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와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나바는 이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좀 힘차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2019년 또 우리의 레마로 취합니다. 아멘. 베델교회 레마입니다. 아멘. 자, 크게 할 거예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간절히 바랍시다. 아멘.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부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복음의 부요함입니다. 복음의 부요함은 관대함을 통해 필요에 따른 분배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나바야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의 이름을 처음 여기서 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바나바가 좋아지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바나바 같은 사람들과 사귀세요. 지금 친구를 절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걸 누구랑 상의하냐는 거예요. 예. 그때 바나바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이 바울이 되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울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부르심을 성장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일. 자, 이제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위로자, 곧 용기를 붙돋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은 선한 사람이다. 여기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바나바는 추수필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의 역사들을 모두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의심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비전, 은혜, 분배의 관점을 분명히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요, 여러분 아까 읽은 대로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그대로 보면 나바의 아들이에요. 나바의 아들. 예, 바나바, 나바의 아들. 나바는 바로 예언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위로의 아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 신약적 예언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사도들은 그가 삶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일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나바와 달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의 불을 꺼뜨리는 일을 합니다. 또 경건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을 자꾸 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느냐? 결국 비전을 계속 상실시킵니다. 은혜의 관점을 놓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주죠. 그래서 있던 관대함도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심지 않아요. 시간을 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심지 않고 내 열정을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추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친구 그리고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라고 성경에 부르기 전에 그는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거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예, 종교적인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걸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그 지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이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초자연적 인카운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 번에 엄청난 차원의 경험을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요. 그것을 도약판으로 삼아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라비아로 가서 쌓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성장을 도운 것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워낙 특별한 부르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한 그런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혼자 독불 장군이 될 수 있는데요. 독불 장군이 되지 않도록 사도들과 연결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1절 읽어드리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여기 즉시로는 뭐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의 이 눈이 멀어버렸죠. 예수님 만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에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연기하는 줄 알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어서 22절에 가면요, 상관하지 않고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 더 강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든 핍박을 하든 의심을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강화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드리면 이제 도피하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데리고, 여기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바나바가 제자들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수필드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늘 겸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왜 그러시지? 의문을 품고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기초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 아까 전부를 드릴 때 바나바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나바란 이름이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의 이름은 바울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그러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중에는 바울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울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 바울을 베드로와 바른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세 번째는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파송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정렬시키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 중에요,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리더이면서 아까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구브로 사람이었죠. 사도들에게 최고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파송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름대로 사역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경고히 해서 성도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게 되죠. 그때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그 찾아오죠. 안디옥 교회를 이제 함께 섬기면서 엄청난 부흥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따 결론 부분에 보겠지만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란 지도자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닮는다면 우린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경건한 자로 나오고요,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관대한 자로 나옵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 그리고 이름대로 위로하고 용기를 붙돋는 자로 나옵니다. 특별히 시작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얼라인먼트, 한 세 사람으로 정렬시키는 일을 이루어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사울과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연결하여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와 사도를 전략적으로 정렬시키는 큰 역할을 감동합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13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빼고 사울을 빼고 세 명의 인물을 봐야 됩니다.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안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들에게 안수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와 교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름의 순서를 보면 바나바 다음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시몬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뿐만 아니라 니게르, 이건 검다란 뜻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쪽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게르라 불리운 이 시므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으로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안디옥에 있을 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봐준 것 같습니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루포와 사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한테 문안하는 인사말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예. 그리고 이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 장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21절에 거기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으로 나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그 이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몸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준비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처럼 함께 보호자가 돼서 함께 살았던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스데반 순교의 앞잡이였고 그들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사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들을 지도했고 그들의 힘이 됐고 그들을 강화시켰고, 또 이제 그들이 그 사울이었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얼라이먼트, 이러한 정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난날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멘.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한 정렬이 이루어지는 곳,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배후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 불리우는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자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이것이 친구의 자격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좀 돼주세요 해보세요. 사람.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부끼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직들이 서로에게, 셀리더들은 꿈을 꿔야 돼요. 주님, 나를 바나바로 성장시켜 주셔서 나보다 더 뛰어난 바울이 우리 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학교 선생님들, 지금 아래 교회학교 가 있지?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울 같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렬 안에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요,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방향과 추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통해 본 것처럼
바나바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아멘. 주소 필드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선교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부르심 성취에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이고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4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친구들과 친밀한가? 오늘 이걸 좀 정직하게 각각 여러분 오늘 답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말하냐는 거죠. 네. 근데요,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요, 바나바한테 안 가더라고요. 바나바가 되지 않더라고요. 2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과 나는 동역하고 있는가? 예. 그다음 3번째, 나는 누군가의 바나바로 준비되고 있는가? 4번째, 또 나의 바나바는 누구인가?